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임마누엘,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으로 될 것 같은데,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 내 안에서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베레아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또 말씀을 또한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비교해보고 또 그것을 내 안에 확정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거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도 무의미할 거예요. 그냥 또 특히 이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와서 말씀을 놓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면 헛걸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물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탕자처럼 아예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는 탕자가 있는 반면에 집 안에 있는 큰아들, 바로 그 큰아들이 사실 집 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또 열심히 다니는데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의례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사실은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추구자 하는 축복들을 놓치는데, 저는 오히려 탕자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그래요? 탕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손해이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것도 못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바깥에 나가서 허비한 인생을 살았던 그 탕자가 잘했다고 말해요. 그것은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안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전에 제가 첫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을. 또 우리의 섬김,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섬길 때에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홀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히 이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거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특히 순교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장작을 피운, 그렇죠? 장작을 피워서 묶여서 화형을 당했어요. 또 심지어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매달려서, 그렇죠? 요즘 이러면 일본에서 옛날 우리나라에 무자비하게 이렇게 학대하고 또 심지어는 이 고문을 가했던 거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엄청난 고문이었어요. 사지를 찢는 것뿐 아니라, 그렇죠? 눈알을 빼내고 배를 가르고 손톱을 잘라내고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을 정도예요. 현대 고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돌이나 쇠사슬 무거운 돌에 매달아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집어 던져서 수장시킨다든지, 그렇죠? 또 자신의 가족들을 그 보는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또 하는 것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내 믿음을 철회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 죽이면서 그 죽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심지어는 그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눈을 빼버리고 마지막 기억 속에 자신의 가족들이 잔인하게 죽는 장면을 본다네. 제가 이제 잔인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그런 많은 이런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하면 나는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심지어는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대적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 피가 투성이 돼서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고 죽어갈 지금 입장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시대뿐 아니라 또 여러분 중세 암흑기 시대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런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옛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터키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모임을 가장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누게 보는 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잔혹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섬김 가운데도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뭐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마지막에 그가 증언했어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핍박받으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0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가족에서 제 혼자 믿었을 때 눈물로 그 어떤 이런 많은 어려움을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시련을 이겨냈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더라도, 그렇죠?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 주님은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를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부모조차도 버릴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사실 버릴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자식까지 버리는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때 있는 뭡니까? 그걸 본성적 애정, 자연적인 애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본성적, 본래 애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자연이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조차도 없는 시대가 오늘인데, 그런 상황과 같이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렇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주님은 나를 붙들 것이고 나를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네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크게 고통을 주는 가시이자 최대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큰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과 의욕을 잃고 살거나 다른 곳에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위로거리를 찾으려고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에서 지금도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려고요, 직업도 다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아직도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있어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렇죠? 벌써 1년, 그렇죠? 1년이 넘었죠? 이제 1년, 작년 4월, 5월 그 봄쯤에 일어났죠? 근데도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법정이나 아니면 정부에다 호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로 죽음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사랑한 사람을 잃는 것만큼 진짜 힘든 일이 없어요. 인간의 이런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과 또 자기의 자녀의 죽음과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죽음, 가족의 죽음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수명을 완전히 확 단축시킬 정도로 충격이 그 정도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러나 이제 이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이제 그를 보고 어디 두었느냐 하시고 와서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서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우셨죠?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고락을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슬픔 가운데, 심지어는 사별이라는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슬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상고를 치르는 나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저 우리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나니라. 네. 말할 수 없는 뭐라고 그랬어?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쳐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또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자살 충동을 느낀 겁니다. 그렇죠? 자살이라기보다는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특히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어떻게 해요? 울다가 죽고 싶어 하다가 이제 지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있을 때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열왕기 19장 5절에 보면 그를 한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가 또 먹고 또 마시고 난 다음에 또 누웠어요. 그리고 또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져 이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고 또 챙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음식을 이제 의지해서 힘을 내고 먹고 의지해서 힘을 내서 이제 밤낮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외롭고 정말 죽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 고독과 싸우고 있었을 때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천사가 그를 성경에서 사실 주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현현. 그걸 신학적으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그 육체를 입고 오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면하시는 겁니다. 직접.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심지어는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아멘. 다 겪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서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터치해. 우리를 만지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분을 주님은 다 헤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아신다 뜻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문제를 갖고 나아가지 않고 낭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전에 좋아하던 그냥 하나의 이런 복음성이 있었는데, 이 채태건 씨가 작사 작곡을 하는 건데 뭐 참 찬양도 뭐 여러 면에서 괜찮아요. 여기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주 제가 절교 어려울 때 이렇게 절교 부르기도 했던,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이라고 됐어요. 그렇죠? 모든 환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다른 사람들이죠,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같이 우리의 뭡니까? 안위, 곧 주님이 주시는 위로죠.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외면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주님의 위로 또한 우리 안에서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또 적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3대 원수 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참 방해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이요, 요동치는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자, 내가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든 안 되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든 안 들든 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맞습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자꾸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이 감정만큼 우리 신앙생활한테 큰 방해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됐지. 자, 끝났어요. 그냥 끝나요. 종지부를 찍었다 이 말입니다. 마침표. 그렇죠? 마침표를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고 딱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까? 이게 사실인가? 나는 못 느끼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예 하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나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면 돼요.
예 아니면 아니요. 몰라요. 이 참 아이들 요즘 대답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그 참 위험한 대답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명료하고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 마음에 있는 기만이, 또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자꾸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에 속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죄와 죄의 저주가 되셔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순간 버림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대단한 분. 주님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말씀하시며 동행하셨는데 분명히 그의 믿음의 영혼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가 뭐예요? 아신 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구약 성도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 그것도 예. 신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또 안에 정답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맞습니까? 내주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도들 가운데 임하신 그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떠나지는 않으세요. 아멘?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피로와 연약함을 시험들을 다 겪으셨고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고 또 그게 해당하는 넘치는 위로로 주님께서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이 영원하신 이 임재를 명확히 가르치면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너희 안에 계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앞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뒤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불행도 우리를 더 완전히 우리를 엄습해서 덮치지 못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가 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분은 우리의 또한 친구이자 동료이자 또 우리 앞으로는 신랑으로서 그렇죠?
또 우리 안에 또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시련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 주님, 그렇죠?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홀로 외로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 속에 파묻혀 그 수렁 속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섬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곧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듣습니다.